네, 우리 서로 돌아오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사경훈 집사님 수술 잘 마치셨고 또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옥수 집사님께서 실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다행히 뭐 차는 데미지가 크지만 몸은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또 우리 김옥수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는 원치 않으셔서 주보에는 내지는 않았지만 광고는 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PPT를 띄우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제자도의 대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즈다 보니까 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누가 제자인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등불이 세상을 비추듯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믿음,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인 제자도의 대미, 즉 그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절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후에 마지막 34절 34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성경 다 펴고 계시니까 11절 12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따로 있을 때 설명해 주셨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러면 우리는 첫 시간하고 달리 오늘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혹은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이며 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래서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춰졌다라는 그 의미거나 혹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즉 제자인지, 혹은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살아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격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 외에 초대교회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교회를 미워하며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더 욕심을 낸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전하는 것 이유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 독선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혹은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나라를 누리게 된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관계의 비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좀 익숙해지니까 말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천천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너무나 빠르면 예배 후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가장 작은 씨앗을 뜻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유대 전승에 보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씨라고 했을 때 언제 사용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단어를 쓰시죠. 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작다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의미,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정도, 정말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될 때 이 겨자씨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겨자씨가 맞는 비유의 대상일까? 맞는 표현일까? 혹은 우리가 나무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백향목 같은 큰 나무를 언급을 하셔도 더 우리에게 이해가 빠를 텐데 왜 지금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겨자씨라고 하는 그 종류,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서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보는 나무를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는 결국은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의 과정을 커서 가장 크게 되었을 때 완성되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너무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구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그러면 겨자씨가 아닙니다. 뭐 난과에 속한 난초 일종이라고 하는 그 에비비란이라는 것, 우란이라는 그 난초과의 씨가 가장 작다고 합니다. 뭐 한 110만 개 씨를 모아봐야 1g이 될까 말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한 그런 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해할 때는 너무 겨자라는 씨앗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씨앗이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가장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게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분명히 모든 세상 가운데 편만에 있을 텐데, 지금 엄청나게 클 텐데 왜 지금 작은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작은 씨앗인가? 결국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계획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작은 씨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적은,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대하게 확장되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보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씨앗이 심겨져 나무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죠. 농부가 심고 밤낮으로 그것을 가꾸고, 그러나 실제로 그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자,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그냥 심겼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의 성장에 대해서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적은 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규모와 수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크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제일한인교회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개념에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엽적인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 혹은 민족의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비하면, 오늘 비유를 보면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 다른 그 본문을 보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분명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무라는 그 나무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새들은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14번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공중의 새라고 했을 때 복수로 사용되는데요. 이것도 결국 이 새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여러 마리의 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가 자라서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공중의 새들은 모든 새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침 받은 수 14만 4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그 전후겠죠, 여러분 성경들. 네, 자 9절 10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말,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인 제자도의 대미, 마지막 절정에 대해서 볼 때 제자도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의 그 결과,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삶의 마지막 골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그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마지막 절정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와 이민자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이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정말 제일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의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지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 인종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제자도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네 번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다, 모든 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가 됐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내 생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은 어떠하든지 인내로 견디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면 우리 제일 한인 장로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마치 선교사님들만이 하는, 선교단체들만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곳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자꾸 멀리 있는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있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아니면 미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정말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득만, 자신들만 생각한 나머지 오히려 교만한 죄에 빠지고 자신들의 교만과 아집과 이런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해도 상관없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멸망당할 존재로만 여겼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남겨두신 이유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하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나눴던 예화입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어느 분을 통해서도 또 들었기도 한 예화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때 기쁨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기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라는 그 질문 한마디에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점점 더 이 세상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 얼마든지 영어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잘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곳은 다른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제일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